함께 읽은 말씀은 사무엘 하 2장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1장 말씀에는 다윗의 그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그 애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울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고 이스라엘은 패망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그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그 후에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많은 상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요 어떤 상황 이후냐면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한 참패, 왕이 죽었고 왕의 자녀들도 죽어버리는 이러한 참패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암흑이고 정말 이 울음이 가득하고 정말로 참담하게 그지없는 그런 상황, 황폐해져 버린 그런 상황이 지금 이 그 후에 이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안에는요 또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왕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 전쟁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왕위를 이어서 원래 갈 사람이었던 요나단도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진 후에 이제 다윗의 상황입니다. 이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들을 거듭 나가면서 그 의미가 더욱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으로 나를 삼으실 거라는 그러한 약속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의 사울의 괴롭힘도 다 견뎌왔습니다. 참 많은 오랜 세월이었고요. 참 마음 힘든 그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이제 죽임을 당했지요. 왕의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를 이어갈 핏줄인 요나단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이야 아주 좋은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도 죽었고 나를 괴롭혔던 사울도 죽었고 뭔가 그의 왕위를 이을 핏줄 요나단도 죽었고 뭔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지금인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 원래는 다윗은 혼자 다녔었는데 그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도 정말로 600명의 사람들, 그것보다 더 많은 그들의 가족까지 한 2,0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추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다윗은 이 600명의 이 용사들과 이 이스라엘 각 족속들을 지나면서 점령해 가면 이스라엘의 그냥 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 후에라는 이 시점에 와서 이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볼만 하겠는데 이제 사울도 없다. 이제 요나단도 없고 뭔가 이 나라도 황폐해져 갔고 나라의 거의 이제 군인의 이 역할 싸울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 뭔가 해볼만 하겠는데 내 힘으로도 가능하겠는데 이 다윗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등산을 할 때요 그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이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올라갈 때는요 악착같이 등산 전 좋아하진 않지만 악착같이 그 고지까지 올라가려고 막 힘을 줘가지고요 올라가는데 사고가 그렇게 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사람이 방심을 해서
뭔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훨씬 쉽겠지. 그리고 올라갈 때 힘을 다 써버려서 내려올 때 뭔가 쉬울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교만해서 발을 헛디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는 때가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뭔가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고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때 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주식 안 하는데요.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한 방이 있을 것만 같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뭔가 내가 선택한 이 종목 뭔가 확 올라갈 것 같고 뭔가 내가 대박 칠 것 같고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돈이 있어야 주식을 하는데요. 돈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몇 천이 있으면 그거 다 거기에 뭔가 씌워가지고 막 거기에 박아서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망할 수도 있는 거죠. 뭔가 내가 이거 지금 2천 있는데 이거 여기다가 하면 2배만 돼도 막 4천이잖아. 와, 이거 뭔가 될 것 같은데.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될 것 같은데. 요즘 이 사회에 돌아가는 걸 보니 이거 사업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경제를 흘러가는 걸 보니 뭔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도박도 그렇습니다. 이번 한 번에 진짜 한번 내가 이번까지만 한번 해봐야겠다. 그 도박 이제 우리 정선에 카지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담하게 그지없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의 돈을 가지고 와서 바꾸고, 그러다가 하루 지나서 이제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리고, 이제 반지를 맡기고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와서는 완전히 초췌한 모습으로 한 번만 내가 이 본전이라도 찾아야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다고 합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도박에서 내가 인생 필 것 같은데, 그럴 때 사고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뭔가 내 힘으로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될 때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심령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고백처럼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네, 이런 고백. 주님, 저는요, 주님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말들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은 복이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그런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뜨린 후 정말 얼마나 기세등등하고 얼마나 축제의 분위기였을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성, 그들이 정탐을 해보니 정말로 너무 작은 성이라 그냥 몇 명만 가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판단에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습니다. 여리고 성이라는 엄청난 성 앞에서는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요, 뭔가 내가 해볼 수 있겠는데 하는 그런 아이성 앞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아간의 죄도 있었지만 이들이 잘못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아이성을 우리가 어떻게 치면 좋겠습니까에 대한 물음이 성경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정탐에서 그들이 판단해서 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요, 완전한 참패를 겪게 되지요.
여러분, 조지 뮬러를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너무 훌륭한 분이시지요. 근데 이번에 평생 인생의 철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인생의 철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요, 내 힘으로 뭔가 해도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상황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은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앞에서 다윗은 그 방향키를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뭔가 내가 충분히 내 경험상, 내 지식으로 내가 그동안 쌓아 올린 내 인생의 경험으로 판단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상황 앞에서 잠깐만 우리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한번 우리 알아보자. 모두가 좋은 것이라고, 모두가 괜찮은 거라고 선택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따졌을 때 진짜 좋은 것을 선택을 앞두고 나서 그 전에, 그것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라고 하며 그 순간 브레이크를 잡고 하나님께 그 방향키를 내어드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방향키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거기에 내 모든 생각들, 지식들을 내려놓는다. 그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 그 방향키를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갈까요?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요, 아주 사소한 것, 주님, 제가 이제 발걸음을 향할 것인데 어디로 갈까요? 이러한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여쭙니다.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 어디로 갈지 하나님께 여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요, 오늘 이 1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이러한 갈림길 앞에서요, 하나님, 제가 이쪽을 선택할까요? 이쪽을 선택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전진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지금 머무르는 게 좋을까요?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들이 여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대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을 키우니까 아들에 대한 그러한 적용이 가장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건아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이거 해도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저는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절대 하지 않아요. 아빠, 제가 이거 차 문을 열어도 돼요? 건아가요, 차 문 요즘에는 자기가 다 하고 싶어서요. 아까도 차 문을 자기가 막 열고 싶어요. 그러면, 근데 그 옆에 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그걸 쾅 열어버리면 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건아야,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되고, 여기 차가 있으니까 아빠가 열어줄게.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옆에 차가 없어요. 그러면 건아야, 너가 한번 해봐. 저는 아까 그래서요, 건아가 열었어요. 근데 힘이 안 되니까 아빠 제 손을 잡아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 잡고 쭉 당겨주니까 열었는데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여러분, 거나가요 저에게 물어보면요, 저는요 대답합니다. 우리 여기 부모님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자식들이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그거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살아온 경험들 얘기하면서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요,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제가요 너무 고민되는데요, 이걸 선택할까요? 이걸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고민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고민되는데요, 제가 전진을 해야 될까요? 지금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무조건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너무 디테일하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어디로 갈까요? 유다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그래, 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있어요. 첫 번째 문제,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하다가 뭔가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 왜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이 있지요. 다윗도 하나님이 유다 성읍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있지 않고 블레셋으로 넘어갔을 때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근데 뭔가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맞을 것 같아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경험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습관이 안 돼서, 뭔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아서. 왜냐하면 우리의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이제 싸우는데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내 육체에 합당한 대로, 내 육체에 맞는 대로 선택하고 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끌리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게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아서 이러한 실수를, 기도하지 않는 실수를 우리는 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을 것 같아서 거기에 불안해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문제들, 작은 선택들,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하나님께 여쭈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우리가 이제 사모님이 환상을 보고 이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도 어릴 적부터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제 함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함께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저도 보았고 경험해 보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훈아, 근데 기도 안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이 사람이랑 헤어져야 되는지 만나야 되는지 계속 만나도 되는지 이런 거 물으러 오면 진짜 기도하기 싫어. 왜요? 하나님 딱 뜻 얘기해주고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어차피 환상 보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딱 음성 들어도
그대로 안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지.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들려올 때가 있지요. 이런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니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음성 우리가 100% 순종을 하고 있나? 저 스스로를 되돌아봐도요, 그렇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그 순간은 뜨거워서 기도하지만, 그 순간은 아멘하지만, 되돌았을 때, 현실 앞에 섰을 때 그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순종하나 안 하나를 보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듣고요,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다윗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라. 어디로요? 헤브론으로. 라는 그 하나님의 그 두 음성을 듣고요,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그의 가족들을 먼저 데리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과 그이들의 가족들까지도 다 데리고 유다 땅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요,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아십니까? 이들은요, 시글락이라는 이 블레셋 한 동네에서 이들은 무엇을 경험했었냐면, 떠돌이 생활에서 정착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의 집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죠. 나의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거기서요, 그들은요, 또 무엇을 경험하냐면, 그들이 힘을 합쳐 다른 동네들을 쳐서 온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함께 그들의 가족을 나누고 그 음식들을 나누면서 뭐를 경험하냐면 부유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등 따시고요, 배부르면요,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배고파 죽겠으면 집에 뭐 없나 하면서 거나 그 간식통 그것도 열어보고 뭐 먹을 거 없나, 그리고 냉장고도 열어보고 냉동실은 뭐 없나, 뭐 돌려 먹을 거 없나, 그렇더라고. 그런데 배부르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눕고 싶어요. 그렇지 않? 저만 그런가요? 제 생활 패턴의 문제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가요? 어쨌든 그래요. 배고프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막 발등에 불 떨어지면요, 하나님 말씀 뭐라도 순종하고 싶죠. 하나님, 저에게 말씀만 해주세요. 그런데요, 내가 지금 평온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야, 너 가라 라고 해도 가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간다고 하더라도요, 그 600명을 끌고, 그 600명의 가족들을 끌고 그 시글락에서 정착되어 있는 나의 땅에서 일어나서 다시 유다의 그 헤브론이라는 땅으로 간다?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다윗은요, 제가 여기서 메모에 뭐라고 적었냐면 100% 순종하는구나 라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결정을 100%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보험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 상황에서 만약에 보험을 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 유다 지파, 이 헤브론이란 땅 말고 이 뭔가 지금 다른 땅들은 다 황폐한 땅이 되었고,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다 이 군사들도 없고, 그러니까 내 이 600명 이 사람들 데리고 각 족속마다, 각 지파마다 뭔가 정탐을 보내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그곳으로 일단 가게 해서 상황 파악하고 하면서 내가 이 왕이 되는데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보험 좀 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요, 이 다윗은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나의 인간적인 그런 여지 남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유다 성읍, 유다 족속 안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그 땅으로 자기의 가족들 모두와 그리고 그를 따르던 추종자 600명과 그들의 가족들 한 2000여 명이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시글락이라는 그들의 땅에서 일어나서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순종하시는지를 보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 밖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하나하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나가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 하며 한 발자국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 그의 가족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유다 사람들이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다윗은요 한 번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바로 왕으로 등극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먼저 이 유다 족속 12지파 가운데 이 유다 지파, 유다 족속의 왕이 먼저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또 다른 왕이, 또 한 명의 왕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윗을요, 하나님이 이 유다의 족속의 왕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이 다윗이 오늘 행동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나씩 순종해 나가며 100% 순종해 나가며 갈 때 하나님께서 성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 우리들의 인생의 성공,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 그것이 참된 성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한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공한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성공된 인생,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의 425장이라는 이 찬송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양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찬양팀에게는 미리 얘기하지 않았는데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막도요, 425장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요, 이 찬양 가운데 함께 부르며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그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고요할 때 아버지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아버지 평안할 때나 내가 환난 중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그대로 순종한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공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 따라 아버지 나아갈 때 오늘 다윗과 같이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성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성공 큰 성공 아버지 정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여쭐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의지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성공된 인생,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된 인생, 그러한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책임지시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주님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